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까? 그래. 음. 좋아. 형어를 쓰는 거고, 오늘 주제는 교회에서만 쓰는 정교 언어야. 그래서 자유롭게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이야기 주제를 꺼내면 될 것 같아. 어색해. 야, 이거 어렵구나. 재밌네. 재밌다, 이거. 도와 어렵다, 줘 진짜. 그러니까, 재밌네. 어려워, 창기야. 창기 먼저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오케이. 나는 되게 공교롭게도 오늘 수업 시간에 이거를 또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조금 살짝 결은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 쓰면 안 되는 언어들이 표현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조금 주제는 다르지만 그래도 좀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어, 그 나왔던 키워드들이 영적, 어, 영적이라는 말. 영점. 어, 메모해 그 둘게. 내가 옛날에 뉴스앤조이 기사 중에 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영적 레토릭 해가지고 그거 어,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 영점. 근데 영적이라는 그 단어가 음, 사실은, 그니까,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니까, 그 목회자들이 그런 거 되게 많이 쓰잖아. 설교 시간에. 영적인 모시기. 그 오정현 목사가 대표적인 사람이긴 한데, 그니까, 그런 영적이라는 말을 특히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좀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썼을 때, 자칫, 그니까 그걸 좀 해야 된다고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게 영적이라는 말이 그니까 뭐, 이게 한 번도 정의된 적이 없잖아. 무슨 의미인지. 근데 뭐, 영적, 뭐, 분별력, 오정현 목사 오늘 오랜만에 들어가서 보니까 막 영적, 뭐, 5분 대기조, 뭐 영적 방역, 뭐, 영적, 뭐, 휴가, 이런 뭐,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말들을 쓰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재앙적인 목회를 하는데 그런 레토릭을 많이 쓰는 거지. 근데 실제로 뭐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좀 제도권 교회 안에서 소위 재앙적인 목회를 한다는 사람들이 뭐 영적인 뭐 은사, 영적인 뭐 분별력, 뭐 하여튼 그 영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좀 성도들을 좀 세뇌시키는 느낌이랄까? 좀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뭔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목사가 되게 좀 어떤, 소위 영빨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어떤 영험한 힘이 있을 것 같고, 어떤 이런 표현이 좀 그렇겠는데, 신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신과 그냥 일반 성도에 비해서는 좀 더 커넥션이 있어 보이기도 하니까, 그런 영적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어, 뭐 좋은 영향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목회자나 어떤 뭐 장로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욕심과 욕망대로 이렇게 교회 구성원들을 끌고 나가려는 그런 과정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레토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어, 그래서 영적이라는 게 그 의미가 뭘까? 뭘까? 음. 그 왜 영적이라는 말을 쓰면은 뭔가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특별해 보이고 뭔가가 있어 보이고 왜 그럴까? 그런 질문을 아까 수업 시간에 구성원들과 이렇게 그 모인 구성원들과 이렇게 막 서로 질문만 하다가 이제 끝났는데 하여튼 영적이라는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어, 하나님이 나에게 뭐 뭐뭐뭐뭐한 마음을 주셨다. 음, 요런 표현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마음을 받는다는 게 그게 나는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는 많이 이해를 했는데, 교회에서 뭐 성령이 뭐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음, 뭐, 맞아, 맞아. 맞아. 재광이가 얘기한 대로 영감을 주셨다, 막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는데, 어, 음, 이런 것도 많은 경우 자기가 하고 싶은 그냥 자기 욕망을 포장하는 어떤 의도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걸 봐가지고, 음, 그러니까 뭐, 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소년부 몇 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게 부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한 선생님이 뭐 하나님이 나한테 뭐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모인 선생님들한테 밥을 한번 사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뭐 광고 시간에나 갑자기 설교 시간에 아,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뭐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방향의 어떤 사역이나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자기의 어떤 소원하는 바를 이렇게 좀 소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있어 보이게라고 해야 되나? 좀 교회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가장 좀 설득력 있는 어떤 레토릭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막 목사님들이 막 이런 프로그램 하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자 했는데 그 사람만 좋아하고 나머지 부교육자들은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잖아. 그래서 음. 음, 그렇게 두 가지가 좀 제일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 나는. 음. 일단 사실 더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그 주제로 가지고 코멘트를 해보면 어떨까? 그냥 영적이다랑 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 뭐 이런 거를 어떻게 사용하는 예를 들은 기억이 있는 걸 얘기를 해도 좋고. 그런 적이 있어. 나, 나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그런 언어를 아직도 쓰셔서 음, 하나님이, 어, 우리 아빠가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하나님이 말해주시야? 뭐 이런 광주 사투리 섞어서 쓰면은 그런 말을 들을 때 창기랑 똑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저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냥 나는 그걸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원하는 바를 그런 언어로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안 배워서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그러니까 음, 그걸 충분히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좀 일반적인 언어로 바꿀 수 있지만 교회에서 그런 언어를 쓰니까 그게 뭔가 더 신앙인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욕구가 담겨 있는 언어가 아닌가? 음. 그냥 내 바램을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인간의 욕구를 제외한, 진짜, 뭐, 그러니까, 영성이라든지, 영적인 거라든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딱히 없네. 영적인 사람? 좀 아우라가 느껴지는 사람? 뭐 유명한 영성가는 좀 있잖아. 뭐 요즘 현대 뭐 나우엔 막 이런 사람들. 어, 헨리 나우에 아니면, 아니면 그 스님 누구지? 법륜 스님 맞나? 교수님. 음, 근데 그런 분들은 한국교회에서 너무 영적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그런지 좀 영적이다라는 말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느낌상. 음, 좀 진짜로 음, 영적이라는 거는 아우라가 있어야 되고, 뭔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요새는. 음. 상훈이 그 아까 교회에서 말하는 영적인 거라는 말이 우리 안에 스테레오 타입이 있는 것 같아. 상훈 이 말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음, 뭔가
그리고 영적이라는 말이랑 같이 쓰였던 단어가 내가 겪었을 때 영적인 분별을 하라. 영적으로 분별을 하라. 이런 음, 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 영적 분별. 응, 영적 분별하라. 그래서 그때가 내가 중학교 때였었는데 그때 한참 이제 영적인 분별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던 것 같거든.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음, 그래서 수련회 같은 데 가서도 영적 분별을 많이 강조했었었고, 음. 그럼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했을 때 항상 예로 나왔던 게 동성애였어. 어, 성과 관련해서 영적인 분별을 많이 강조했었어. 다른 데는 안 써? 진짜 성적인 것만 얘기. 아하. 음. 뭐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런지 모르겠는데, 음. 나는 영적 전쟁 얘기 많이 아, 들었어. 영적 전쟁. 음, 근데 20대 때는 영적 전쟁에 꽂혀가지고 음. 그런 책 많이 보고 나는 정말 전쟁하는 줄 알거든. 나는 마음속으로. 책 내용이, 아, 정말 천사들 나는 어,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서 맞아, 그런데 맞아. 투자적인데 열린 마음이야. 나는 내 소중한 20대. 아, 혜진이와 우한이 혹시 이야기가 가능하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안녕. 안녕. 평어를 써야 한대. 나도 굉장히 어려운데. 안녕. 아니, 다들, 다들 로봇같이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다시 그럼 주제톡으로 넘어갈까? 그래. 그래. 그러자. 그리고 창기가 곧 나가야 돼서 창기가 먼저 던진 주제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썼는지, 그리고 이상하게 썼던 예를 말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새로운 의미를 말해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하나님께서 음, 이런 마음을 주셨다. 이런 음, 표현들, 교회에서만 쓴 표현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응, 약간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이거 하면 딱 느낌이 내 말에 토달지 마. 이 느낌이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아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이거를 어떻게 너가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 아니면 반대를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권위를 부여한다 그래야 되나? 사실 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이렇게 소리로 듣고 있었는데 뭔가 본인의 욕구와 막 이런 것들이 발현된 생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음, 대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표현을 할 때 결국은 내 말 들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 어, 음, 어떻게 반박을 하겠어 하는 사람들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강요가 많이 담겨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나는 네, 참 불편한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 강요가 아니면 좋은 의도로 쓸 수도 있을까? 뭔가 사실 나쁜, 그 자체에서 나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들으면 궁금한 거는 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내 몸의 변화와 느낌과 어떤 느낌으로 그게 슉 오는 거지라는 궁금증이 항상 있었는데 저는 그게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들었을 때는 만약에 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음, 아, 그랬죠. 저도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반박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 그냥 그런 표현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하나님의 마음이랑 좀 비슷한 표현 중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봐. 음, 뭔가 길석교회에서는 내가 고민 같은 걸 얘기하면은 좀 구체적인로 좀 조언을 해주시는데, 다른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 똑같이 질문이나, 고민을 얘기하면은 기도해봐. 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보는 게 맞다고 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좀 너무 애매한 것 같았어. 음. 그거랑 엮여가지고 약간 그런 비슷한 말들? 하나님이 뭐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응.
약간 그런 비슷한 말들을 들으면 약간 자기가 없다는 느낌이 요즘은 많이 들거든. 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 아니면 아니 이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 아니면 이렇게 하게 하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원인을 뭐 본인 딴에는 이제 하나님께 돌리는 거지만 아무튼 본인이 아닌 책임을 약간 이런 것들을 돌리는 느낌으로 들리거든. 그래서 약간 나의 선택도 아니고 나의 판단도 아니고 자기의 생각도 없고 약간 이런 표현으로 이제 들려가지고 그런 것들이 되게 책임 전가적인 표현인 걸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 만능 언어네,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고, 강요를 시킬 수도 있고. 나는 음, 또 한 가지는 이게 아까 창기가 예로 들었던 게 성도가 가끔은 쓸 때가 있는데, 뭐, 그러니까 뭐, 한턱 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한턱 쐈다. 이게 약간 윗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길들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랫사람은 그런 음. 말로 겸손해지잖아요. 막 낮아지고. 그러니까 음. 근데 윗사람은 이런 언어로 강요를 하고 책임에 피하고 따라 쓰면 약간 되는데. 이게 그 그러니까 말을 만능 쓰면 언어. 그냥 그 말을 쓰 약간 무슨 방금 영적이라는 말도 썼는데 약간 영적 레벨을 나누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자꾸 그 말을 쓰면 저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뭔가 레벨이 높아서 자꾸 저런 생각이 드나 보다. 그런 사인이 오나 보다. 약간 그런 걸로써 방금 재광이가 말한 것처럼 음 약간 네, 뭐라고 해야 급이 돼? 막 이렇게 상하 급이 위계 그 난 위계가 또 급이 좀 생기는 거죠. 다르다. 맞아. 위계가 다시 생기는 그 말 표현을 자주 하는 사람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가 있다. 어, 그런 근데 만약에 여기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 와서 약간 그런 나쁜 의도로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면 우리가 느끼거나 받거나 뭐 그럴 수는 없는 걸까? 내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음. 그런 건 안 되는 걸까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 어렵다. 절대 알 수 없어요. 막 이렇게 이렇게 그것도 조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러니까 이 기준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성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성서를 어떻게 해석해야겠다. 그럼 또 다 달라지니까. 그래서 나는 작년에 그 성경론 수업을 내가 한번 들었는데, 이게 필수 수업이어가지고, 성경론 수업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했었어. 그러니까 뭐, 성령께서 나에게 뭐 감동을 주셨다.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 주셨다. 이런 표현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충분한 고민 없이 사용이 되고 그게 어떤 교회 지도자들의 욕망을 포장하는 활용이 되다 보니까 부교육자들이나 성도들 중에 특히 이제 노동착취를 당하는 청년들 중에는 참 마음이 어려워하는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를 어떻게 도대체 이거를 판단의 기준을 할 거냐라고 내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교수님이 주셨던 답안은, 민주적인 토의와 절차가, 그 토의를 거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답변을 주셨거든.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쨌든 이게 교회라는 게 공동체니까 성령께서 그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 안에서 분명히 함께 하고 계실 텐데 교회 전체가 평등하게 서로 민주적으로 서로의 의사를 어, 공유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를 토론과 어떤 대화를 통해서 나가는 게 그래도 자기가 보기에는 가장 좀 성령의 그리고 혹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데 가장 좀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는 그게 동의가 되더라고. 음, 이 정도? 음.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막 하나님이 나한테 막 뭔가를 막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좀, 뭐, 어떻게 이거를 옳고 그름에 뭐 적절한지 부적절한지의 문제는 좀 어떻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거를 판단할 수 있을지는 좀 잘 모르겠어, 아직. 진짜.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좀 물어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음. 올바른 검증을 위해서라면 창기가 말한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또 이렇게 들으면 그러면 꼭 교회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민주적인 절차라는 게 요즘 시민 사회에서 말하는 그리고 못 사람들이 그런 절차가 꼭 교회에만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다시 꼬리를 물면 그럼 성령의 어떤 신학적으로 말하면 어 그걸 뭐라 하지? 모든 데 성령이 있다? 모든 데 신이 있다? 신론에서 말하는 만유 제실론. 까먹었다. 말이 생각이 안 나. 만유 제실론. 범신론인가? 범죄신론? 아, 범죄신론? 범죄신론. 어, 범죄신론으로 또 확장될 수도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은 또 기독교라는 색채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여기까지도 막 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근데 좀 그 주제랑 많이 벗어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또 반대로 그러면 진짜 영적인 거를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거냐 했을 때는 그거 민주적 절차 말고 다른 대안은 또 없는 거고. 민주적 절차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고, 예를 들어 자기 진로 문제라든지, 자기 중요한 결정을 한다. 음, 아주 갈급한, 그러니까 정말 정말 아주 갈급한 그런 뭐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아닌 경우면 같이 좀 꺼내보고 토론도 해보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조금씩 더듬어 가는 상황이면 그게 좋은데, 그게 이제 아닌 경우들도 조금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교회 일을 하고 있잖아. 근데 이제 그런 너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가서 자신은 죽을 때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을 테니까 천국 가서 하자. 이렇게 하면 너무 상처가 된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내 생각에는 조금 이제 이런 종교 언어를 좀 수정할 수 있는 내 생각에 좋은 방법은 기독교인이 아닌 친구에게 이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를 좀 고민해 보면 나는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 기독교인이 아니야, 상훈이가.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나한테 줬어 하면 친구는 아마 너 무당이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 너 정신병원 가야 될 것 같아. 약간 이렇게 한다거나. 이게 교회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편인데 교회라는 공간 나가서 얘기를 하면 미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언어잖아.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언어를 바꿨을 때 이제 비종교인 친구가 좀 공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은 느낌 같은 느낌이야. 나는 그 느낌이 좀 중요해, 나에겐. 약간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도 아, 뭐 자기 신앙에서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심화된 표현을 쓰면. 주신 것 같아. 카타. 주신 것 같아. 그런 아니, 느낌이 좀 음, 있어. 난 그렇게 어, 고백해. 100% 맞다는 건 아니고, 음, 난 음, 일단은 그렇게 믿어.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즉, 교회에서도 이런 교회에서도. 표현, 그, 저,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방금 누구지? 상훈이가 고백해 할 때 확 스치는 게 그게 나한테는 그 소통할 때 계속 설명할 때 쓰는 단어였던 거. 그 음, 비기독교인 뭐 내 가족끼리 만나도 내 형수 되는 사람이 종교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 가족은 다 그 부모님이 다 종교를 믿고 막 그러니까 뭐지? 기독교 신앙 안에 있으니까 그런 주제가 나올 때 항상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그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요런 표현을 써요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 신앙 고백? 어, 나는 이렇게 고백해. 그게 내 그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가진
신앙 고백이야. 이렇게 접근할 때 반감은 조금 없었던 것 같긴 해. 생각해 음,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너의 영역이구나. 너가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기독교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구나. 근데 그런 말 다짜고짜 1도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 주셨어. 그러면 우리 아빠가 그런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우리 형수가 막 벙찐 경험이 엄청 많거든. 그리고 내가 옆에서 그렇게 말을 해줬던 거야. 음. 저희 아빠는 이렇게 인생이 이렇고 이런 거를 그냥 기독교인이란 정체성으로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니까 조금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다. 제가 고백한다라는 표현을 비그리스도인 말고 그리스도인들한테 해본 적도 있니? 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한테 이게 그렇게 말을 하면 이제 이질감을 좀 느낄 거. 그 논쟁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 논쟁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건 너의 신앙 고백이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근데 들었었어. 나는 음 그건 너 생각이야. 그거 너 생각이야. 그렇지. 고백이란 말도 우리 좋아하는 사람 할 때 연애 고백할 때 안만 쓰고 안 쓰지 않나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말을 안 어, 쓰면은 고백한다라는 말이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 희한 언어일 수 있어. 그냥 생각한다라는 표현. 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오늘 제일 중요한 거런 것 같아. 내가 교회 리더십이나 어떤 혹은 조금 조직의 아랫사람 할 때 이런 말은 가능한 안 쓰는 게 좋고, 그 어떤 권력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일상을 나누고 개인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느낌적인 언어들로 우리 종교의 그런 자기 신앙 그런 거는 나 하나님께서 요즘에 내가 너무 조금 게으른 것 같아서 좀 더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 같아. 라고 한다고 해서 엄청 미친놈이냐?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 내 생각엔.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해서. 근데 이게 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하나님 그 어떤 신호도 나한테 어떤 시그널도 안 줄 거야라고 해버리면 너무 이게 또 감성이 없는 것 같은 거야, 이제. 너무, 우리 요즘 그걸 하면. 티 신앙. 약간 내가 티. 감성이 사실 엄청 없거든. 감성이 너무 없어서 노력을 많이 받는데 감성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폭력적이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고 싶어서 고민을 하는 거지. 음, 응. 예전에 동환이가 영, 미안 어색해서 영, 응. 영성은 감성이 종교적 버전이라고 이야기했었나? 좀 겹치는 뭐 내가 그런 말 한지 기억 안 나. 사실. 어, 응. 그 약간 포인트가 그러면 위계적인 상황에서 윗사람들이 쓰는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게 약간 동의된 의견인가? 그런 언어들이? 그렇지. 그래서 나도 설교할 때도 음, 오늘 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이런 말 쓰지 말자. 음, 즉 본문 음. 선택조차도 이거 그냥 내가 고른 거지 뭘 하나님이 줘. 근데 이제 다만 본문을 우리 같이 고민해 보면 좀 재밌는 생산적인 대화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는 것뿐이거든. 음, 성경 해석도 난 이런 해석을 좀 도전해 보려 그래. 이걸로 재밌게 얘기를 해볼까? 노력을 하는 거라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오늘 어쩌고 이렇게 가면 이거는 좀 짜증 나는 약간 그런 거지. 그, 그러네. 근데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 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설교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직도, 나는 그 동안이 그 개척한 길석교회를 되게 마음에 들어하고 그 설교 방식이 너무 좋은데 아직은 설교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많은 것 같고,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셨다라는 표현도 너무 많이 쓰니까 음. 이것도 참, 음, 갑자기 목사 안수를 막 받은 의완의 의견이 궁금해지네. 아직 밥 먹고 밥 먹으러 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런, 되게 관용어처럼 많이 쓰는데 그런 언어까지도 우리가 그냥 목회자가
정한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뭐,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니면은 어떤, 뭐, 강해 설교를 하면 그 강해 설교의 순서 때문에 그냥 주어진 건데, 그렇, 설교 안에서 그런 관용어구, 뭐, 성경 말씀에 대한 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막 목사 안수를 받은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 뭐 영적인 이야기부터 지금 여기까지 온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아이를 처음에 가졌을 때, 이건 예를 드는 건데, 아이를 처음에 가졌을 때 태몽이라는 걸 꿨고, 사실 이거는 어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뭔가 과학적이거나 또는 그 어떤 현상으로서 설명이 조금 저한테는 어려워서, 이것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는 나의 고백이고 누군가가 받아들이는 거는 타인의 문제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거라고 생각을 표현을 좀 해보자면, 이 태몽이라는 것조차도 결국에는 개인의 경험이고, 그러면 이 영적인 것을 설명한다라고 했을 때 설명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건 불가능하다. 근데 이것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 위계적이고 어떤 폭력적인 상황에서 사용한다고 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것,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이 영적인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것인가? 나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것을 나는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나쁜가? 그거는 알 수 없다. 결국 이게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면 사실 오늘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론이 안 나지 않고, 그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결론적으로 돌아오면은, 아까 재강이가 이야기했던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써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 그러면은,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할 건가? 음, 라는 부분까지도 여기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영적 권위라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해하고자 말을 하는 건데, 그 말 자체도 우리가 생각해보자, 토의해보자, 그냥 결론, 생각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자. 이 부분만 한다고 한다면, 논리적인, 어,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성경이라는, 기독교라는 것이 논리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논리가 아닌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뭔가 목적성과 논리적인, 그 비논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다가올 수 있게끔 하는 뭔가의 권위적인 것이 사실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음, 권위가 없어도 된다고 사실 그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의 권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권위라는 게 뭔가 폭력적이고 그 위계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그 뭔가 그냥 단순히 이것 가지고 생각해보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럼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대체 뭔가? 일반 책하고 사실 다를 게 없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음, 독서 토론하자고 이제 그냥 개인적인 교회 이야기를 좀 하면, 교회에서 독서 모임도 해요. 근데 독서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성경조차도 사실 그렇게 해버리면 그럼 우리는 대체 성경이 뭐고 종교는 뭐지? 난 여기까지도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사실 이렇게 하면 거대 담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나는 있다 생각은
한다. 네. 그거 한마디만 동원 하면 먼저. 교환이 목소리가 좀 영적인 것 같아. 뭐야? 느꼈지? 나는 끝. 처음 듣는데. 나는 우한이 말에 그 약간 동의가 됐던 게, 그러니까 어떤 대화의 토의 주제로만 가지고 왔을 때,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는 계속 물음표가 계속 생겼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론 어떤 기독교적 가치를 비기독교인에게 좋은 가치를 알리려고 그런 언어를 바꿔가는 과정은 나도 너무 필요한 것 같은데, 동환이 말한 것처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자꾸 이렇게 기독교적 정체성을 지웠을 때 아까 의원님 말하는 일종 동의 되는 게, 그러면 그냥 성경을 중심으로 한 독서 모임하고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러면 또 반대로 그걸 우리가 설교라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뭐 이게 어렵네. 그러니까 기독교회 동안이 운영하는 기독교회가 너무 좋아. 그 방식이 이게 너무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데. 음, 혹시나 하는 말인데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점. 맞아, 그치. 예, 다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묻고자 하는 건 그런 것 같아. 우리가 교회라는 걸로 결국에는 보이는 건데 어떤 중점적인 교회가 가지고 가는 게 뭔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빠져버리고 뭔가 누군가에게 자꾸 어, 그 이야기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만 가버리면 결국에는 일반 그 동호회나 모임과 다를 게 없지 않나? 예전에 재광 씨하고 서울에서 만나서도 잠깐 이야기했었던 두 분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자꾸 질문이 나한테는 나왔었고 이야기하면서도 결론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종교라는 게 색채가 있는데 분명히 그 색채를 싹 다 빼버리면 종교가 그럼 왜 있는 거지? 이런 질문이 자꾸 나한테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는 종교 언어를 일반 언어로 해석해야 되는 것도 분명 필요하지만 그 종교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긴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거를 배제한 상황에서 이 세대가 그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대에게 이해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것을 다 색채를 벗어버리고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걸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가? 이것은 좀 더 어, 깊이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한테는 드네. 교회 안 다니는 혜진이는 어떻게 생각해?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환이는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엄마가 이 영상 까봐 무섭네. 아, 엄마의 네, 유튜브에 이것이 뜨지 않기를 바라면서. 아니, 근데 약간 기독교의 색채? 이런 게 그런 표현으로만 나가는 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리고 사고하는 방식, 이런 것들로도 많이 사실은 표현돼야 되지 않을까. 어떤 특정한 용어라던가 기독교적인 색채라는 게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되게, 우원이가 말한 것처럼 되게 큰 틀에서 봐야 돼가지고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상식적으로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조금 이해되는, 그리고 납득되는 약간 그런 표현들로 좀 고민을 나는 계속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쪽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은데,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런 기독교적인 색채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이런 것들로 많이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아까 아까 동아이가 얘기한 T신앙 나는 머리로 신앙을 좀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난 굉장히 그러니까 감성 가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굉장히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 사실은 그런 뭐랄까 기독교 그 교회 안에서 쓰는 그 용어들 안에 그것들을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생각을 많이 배제했다는 생각이 이제야 좀 들거든. 그러니까 어,
뭐랄까, 종교 언어를 모두 일반 언어로 바꿔야 되나라고 했을 때 약간 그런 느낌들을 구체화시키지 못했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아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걸까라는 것들을 약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표현 자체로 놔둬버린 느낌이랄까? 어,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그거를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그럼 일상 언어로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를 옮기는 그 과정에서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거든. 그 과정을 통해서 아, 내가 내뱉는 이 말이 아, 이런 뜻인 거구나. 아니면 그것 어떤 것들을 내가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라는 과정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그냥 뭐랄까 하나의 영역 안에서 쓰는 고유의 언어로 둘 수도 있겠지만 또 풀어내는 작업들은 나 스스로도 그 생각하는 과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거든. 성훈이 혹시 생각 있어? 음, 너희는 교회 사역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해봤으니까 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교회에서 들어가면은 그냥 같이 있다 보면은 그냥 동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어가지고. 음, 근데 이제 교회의 언어에 대해서 음, 의문을 제기하고 반감을 하는 사람들이 음, 좀 교회 안에서는 소수이다 보니까 안 보이는 음. 경우가 많기는 한 것 같아. 그치. 자기가 음, 떠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음. 좀 바꿀 필요가 있지, 교회를. 상훈이 말 들으니까 옛날에, 음, 어쨌든 나는 인생의 절반은 비기독교인이고 절반은 기독교인인데, 20대는 약간 이렇게 영적인 거,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아까 영적 전쟁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 CCC 같은 데가, 난 CCC는 아예 IVF지만, 막 CCC 친구들이랑 같이 막 기도 음성 들으면서 전도 여행 다니는 거, 그런 음, 것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그룹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왕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일단 들어야 돼. 그게 기본이야. 그 다음 우리 어떻게 가지?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사실 나도 참 좋은 기억이긴 하거든.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살긴 좀 어려운데, 상훈이 말대로 모임의 분위기라는 게 언어를 그렇게 쓰게 만드는 큰 힘이 좀 있는 것 같아. 쓰게 만들고 음, 여전히 이제 CCC라든지 그런 음, 곳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은데 음, 질문할 게 많아. 의문을 음, 제기하는 게 많기는 많은데 그냥 그 공동체가 좋아서 음, 그냥 그게 묻혀버리는 거지. 음. 음, 약간 다 믿음으로 음, 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음, 그런 것 같아. 음, 나는 의원 말 들으면서 그 이제 딱 들었던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주셨다 또는 영적 분별력이라는 언어가 오용된 거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가면 기독교적 정체성 잃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지금은 위계적으로 작용하고 너무 어, 뭐, 뭐 어떤 지워버리는 데 사용되고 또는 강제로 그냥 추진하는 데 뭐 사용되고 뭐 이런 부정적으로 계속 사용되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의문을 던지는 것 같고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제3자 비기독교인이 봐도, 기독교인이라면 저런 게 뭐 영적인 거라고 말하면 납득이 되겠다. 라는 되게 기독교적인 선한 가치가 드러나는 거에다가 그런 걸 갖다 붙이면 나는 그런 용어라도 비기독교인이라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 그러면 그런 가치는 뭐지? 음, 그런 그러니까 그 가치가 뭐지?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가치를 실천한 교회의 어떤 행동이나 뭐 어떤 뭐 결과들이 뭐가 그렇게 돼야 되지라는 게 그걸 집중하면은 뭔가 조금 답이 나오지 않을까? 기독교적인 정체성도 나오고 그래서 그러면 사용처가 문제였구나. 저거. 사용처가 너무 이제 위계적으로 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글쎄, 언어가 위계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뭐라 해야 되지? 그 사용처가 좀 뭐라 해야 되지?
비그리스도인이 다가가기 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 좀 메시지가 좀 따뜻하다고 하더라도 나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나 음, 같은 경우는 경험을 해봤지만 만약에 따뜻한 말로 이제 동성애는 죄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훨씬 더 괴롭거든 나는. 어, 그래서 차라리 위계적으로 하면은 좀 화라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뜻한 말로 이제 법륜 스님 같은 분들이 온화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더 상처받아. 음. 어, 음. 이건 또 약간 죄를 뭘로 볼 것이냐라는 카테고리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맞지. 그런 측면에서,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가졌을 때, 어떻게 더, 음, 포용적인, 음. 이렇게 마음으로 가는 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하면 또 달라지지 않을까? 영적인 분별은 포용이다. 포용? 그냥 포용은 뭔가 그냥 말하다 보니까 나온 거야. 근데 그거를 또 함축적으로 그냥 딱 답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컨텍스트가 너무 다양하니까. 그 영이라는 걸 신학적으로 접근해서 토론할 수도 있는데, 그냥 좀 쉽게 생각하면, 비종교인 입장에서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이 신앙이 이 사람한테 정말 좋은 유익함이 있고, 이 사람이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진짜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참 세상이 좋겠다. 나이가 기독교인이 될 건 음, 아니지만, 근데 그런 방향성은 어떤 걸까를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그럼 이 사람이 음, 진지한 신앙의 모습이 비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어떤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기보다는 좀 더 다른 방향성을 가지려고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뭔가 영적인 거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약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음, 비종교인 입장에서. 음, 음, 누군가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한다거나 누군가를 아까 말했던 포용하려고 한다거나 음, 자기 경전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도 제가 볼 때 경전으로 누구를 폭력적으로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면 나는 좋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뭔가 소중하게 음, 생각하는 나는 그런 느낌이. 맞네. 맞네. 그, 동환이 방금 말한 게 딱 정리되는 것 같아. 음, 비기독교인이 봤을 때,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좋은 모습이다. 그 용서하려는 모습, 뭐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모습이 음, 음,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 그런 건 좀 음, 억지스러워 보이는 거. 음, 교회로 인도하려고, 음, 좀 전도하려고 일부러 음, 하는 게 너무 티가 나서, 음, 어, 좀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 음. 베푸는 거에 있어서. 인공적인 음, 영성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어떤 진정성으로 자기 종교 수행을 하는지 음. 그런 면을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